지난주 우리는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복음서의 중심인 1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는 16장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조의 회복과 섭리가 완성되는, 즉 거듭남, 종교에서 말하는 가짜 거듭남이 아니라 진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후 약 40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과 나누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후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종교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옳아도 그것은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의 정체성과 사역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주 특별한 시간을 출발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지난주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려 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나 16장 5절에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가십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건너편 지역은 벳세다 지역일 것입니다. 벳세다에서 요단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 이번 주 본문의 배경인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라 면적의 대부분이 사막 지역인 이스라엘에서 요단 계곡은 가장 물이 많고 숲과 나무와 풀이 우거진, 그리고 동물과 새들이 많은 비옥하고 풍요한 지역입니다. 요단 계곡이 흐르는 헐몬산 줄기에 위치한 가이사라 빌립보는 원래는 자연이 아름답고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아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한 것을 아들인 헤롯 빌립 2세가 확장하고 재개발하여 가이사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지역에 이미 가이사라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구분짓기 위해 가이사에 자신의 이름을 합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름부터 화려한 이 도시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로마의 상류층과 이방인들이며 헬라와 로마의 중심지이며 우상숭배와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 지역 중 가장 풍요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사치와 꿈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려한 도시에서 제자들과 중요한 40일의 여정을 출발하신 것은 제자들이 종교가 추구하고 약속하는 현상의 허상을 보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와 누가에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인자가 누구인지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실 때에는 항상 정관자인 더가 그 앞에 붙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에 나오는 다니엘의 환상에 관한 것인데,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 인자가 바로 나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또 중의적인 의미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의 사람,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임받아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사람, 그 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14절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더러는 어떤 이는 이라고 한 것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불확실하고 가치가 없는 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누가와 마가와 달리 예레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종교의 멸망과 종교의 구원을 부정했는데 지금에 비춰보면 예레미야가 말한 것은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종교와 싸우고 있는 마태가 예레미야를 강조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조건과 상황과 돈의 노예가 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평강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진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제 15절에 제자들의 중심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을 가나다 읽기로 해보시면 너희가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직진으로 들어오는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내 안에 나는 누구이냐? 그렇다면 이 질문에 사람들이 아닌 나의 대답을 하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나는 누구이고 그런 나에게 주님은 누구이신가? 주님을 만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나를 주님 앞에서 먼저 만나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동안의 그 관계가 친밀하고 깊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일종의 프로포즈와 같은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서로 인생의 절대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물으신 것이며 교회 마당만 밟으며 입술로 주여 주여만 하던 종교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물으시기 전에 정해진 답을 배운 종교는 그 배운 답 때문에 진짜 자기의 고백과 구원을 막아버리는 저주와 비극이 됩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인생 절대의 시간을 생각과 배운 답으로 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와 누가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마태에만 적힌 살아있다라는 말은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적힌 특징인데 살아계신다,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의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가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며 또 마태복음의 끝인 28장 21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로 끝이 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혈육의 시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의 가슴의 고백으로 혈육의 시몬이 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혈육의 시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나가 나됨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상황과 조건과 혈육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썩어 없어질 것들이니 더욱 욕망에 사로잡히고 불안,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회복,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즉 종교가 아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열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구차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주 주일 성소와 종교의 제수처로 발을 거치고 있어봤자 영원한 한 알 그대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에고와 주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거짓으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나는 진짜 깨어짐을 원하고 있는가? 아프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18절은 예수님의 가슴이 벅차오르시고 베드로와 예수님 서로의 가슴에 점화가 된 것이 느껴집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땅과 하늘이 열려 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혈육의 시몬이 아닌 베드로, 즉 반석이 됩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 본문에서도 아직 베드로는 불완전하며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막으려 하며 계속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이 터진 후 복음서가 끝이 나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서 비로소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베드로가 됩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열쇠를 가진다는 것은 권한을 위임받거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도 마지막 말씀은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 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우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이와 같은 구절이 교회론인 18장 18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20 하늘 열쇠를 가진 사람들. 18장 19절은 둘이 마음이 하나이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한다 하시는 교회론이 선포됩니다. 마지막 절인 20절에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종교의 대답이 아니라 가슴에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만나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정답과 지식으로 전락시켜 실제 구원을 패하고 오히려 영원한 저주로 남을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하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가슴과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회복과 거듭남에 대한 정직한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터져나와 우리의 가슴과 주님의 가슴이 열려 점화되는 우리의 일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나눔 가이드.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진실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겹겹이 거짓됨을 뚫고 진실을 직면하기에는 그 과정의 아픔을 지날 용기가 없어서 적당히 거짓되고 적당히 진실로 포장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진실할 용기가 없어서 적당히 가리고 있는 것이 있는지 오늘 성찰하여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가슴이 부럽습니다. 진실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 피하고 유리하며 스스로 거짓에 묶여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진실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가슴에서도 터져 나오는 회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1820 순들과 교회가 되는 날을 그려봅니다. 진실되지 못해 아픈 가슴을 정직하게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